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절대로 이 땅 가운데 포괄절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되 조용기 올로 목사님의 건강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독수리와 같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사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6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로 얻은 구원. 은혜로 얻은 구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구원이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류를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구원은 죄악과 죽음에서 죄사함과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다.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이 은혜이냐면 그 이유는요, 구원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사할 수 있습니까? 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사망에서 나를 건질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바로 그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홀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 또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봉독하시기 바라요.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그 시간에 큰 소리로 봉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좀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마다 자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정말로 힘을 내어서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노아는 그 은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120년이라고 하는 그 혹독한 시간을 지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노아와 같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노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주신 거예요. 방주를. 그러니까 이 방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물에 잠기고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노아는 안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방주를 알고 방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홍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다 물에 잠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무슨 홍수가 있단 말이냐, 무슨 큰 비가 온단 말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고, 세상이 다 물에 잠긴다고 한다면 그 배에 탄다고 살 수 있겠느냐,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이 땅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이후의 세계가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심판이, 홍수의 심판이 있는데 배에 들어간다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노아의 방주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은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셔서 배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 노아의 나이가요 480세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세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480세라고 하는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던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배 만드는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 배였습니까? 창세기 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날의 이 길이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이 길이로 단위로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홍콩에 있고 하나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 장, 지금 저 멀리서 보이는 저 배가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제작해 놓은 미국의 이 켄터키주에 있는 배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길이가 300규빗, 약 136.8m, 또 너비가 50규빗, 22.8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6.8m에 달하는 건물 7층 높이, 그리고 축구장 면적의 1.5배의 규모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요, 6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저 배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1억 달러래요. 1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177억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그 당시에 노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방주가 자신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요, 방주를 만드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방주를 만들고 나서도 노아는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좀 미리 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배를 만들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면서 또 그 방주를 만들고 나서 노아는 그 방주를 볼 때마다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마치 영화 배너의 이 감독인 윌리엄 와일러가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주님, 과연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감탄했던 것처럼 이 노아도 하나님, 정녕 제가 이 배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시편 78편 52절로 53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주는 어떤 것일까요? 은혜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주는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로 방주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거함으로 안전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을 보시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문제도 환난도 근심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엘리자 에드원드 히윗은 1887년 어느 겨울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를 다치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병실에 매일같이 들어와서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청소를 하시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370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때에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땠을지 몰라도, 원래는 어땠을지 몰라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을 모르고, 둘째는 포기를 모르고, 세 번째는 절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자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장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지금 내 삶의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유익하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의 시간을 희생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그 아픔을 감당해 내신 거예요. 그렇게 값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값진 은혜의 선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심판을 알지 못해서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그 믿음의 소망들 응답받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